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에베소 3장의 말씀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떠와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생각들, 즉 가치관이죠.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쓴다면은 우리 자신도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이 어려우면은 역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가족이니까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의 정과 사랑으로 하다 보면 결국 같이 힘들어져요. 하지만 가족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면은 역시 그런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같이 좀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옥수수를 재배하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그동안의 노하우로 그동안에 잘 다듬고 만들었던 종자, 아주 좋은 종자의 옥수수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농사를 잘 지라고. 두 아들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에서 이 옥수수 밭을 개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마을은 달랐지만은, 각자 사는 마을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정말 누가 봐도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졌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큰아들은 이 좋은 옥수수 종자의 씨앗을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 좋은 종자를 자신만 가지고 자신의 밭에만 뿌린 것이죠. 그런데 몇 해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들의 옥수수 밭의 수확의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옥수수 종자를 나누던 큰아들의 밭은 해마다 수확이 점점 늘고 옥수수도 아주 알이 굵고 좋고 맛있고, 근데 작은 아들은 이상하게 수확이 줄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좋은 종자마저도 변질돼서 종자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또 이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형한테 가서 이제 토로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형은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안 돼?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옥수수 꽃가루는 사방으로 퍼진단다. 그래서 옥수수밭 주변에 나쁜 종자가 섞여 있으면 내 밭도 나쁜 종자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반면에 주변에 좋은 나쁜 종자가 없어지면은 내 밭에 역시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종자가 더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좋은 영향으로 함께 자라는 옥수수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좋은 종자를 줘서 그 밭에 옥수수들의 품종을 계속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런 맥락에서 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 힘써야 될 때라는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감옥이라고 하면 오늘날 현대식으로 생긴 건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 있고 습하고 벌레들도 해충들도 기어다니고 그리고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리고 어두컴컴하고 아주 안 좋죠. 춥고 막 그렇죠. 그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편지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어도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그가 지금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죠? 예.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돌들로 돼 있어 딱딱하고 습하고 어둡고 춥고 이런 곳이란 말입니다. 벌레도 기어다니고 그런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평평한 데서 무릎 꿇어도 좀 지나면 무릎이 아프거든요. 근데 울퉁불퉁한데 이 돌가루가 막 있는데 무릎을 꿇어 보세요. 오래 못 버텨요. 근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자의 자세, 자세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즉 자세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자 앞에 아주 겸손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물론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뭐 서서 기도드리면 안 되고 뭐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자세로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자세가 특히 어쨌든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그 자세가 곧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졸음이 막 와도 졸음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냥 남들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같이 내 마음을 담고 그 찬양에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담겨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집중했냐 집중하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1년 365일 52주를 갖다가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만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큼을 집중했던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지만은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왔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출석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출석 체크하는 사람은요. 출석 체크만 하는 사람은 신뢰를 안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안 맡기고 승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출석 체크가 아니라 내 일을 기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눈여겨보고 있고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있냐가 중요한데 바울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갇혀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하늘도 천사도 이 땅의 모든 족속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름을 부여받은 존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겉사람은 뭡니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몸 자체는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냐 죽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속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잘 건강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열려지잖아요.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정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음이나 뜻 또는 혼이나 영, 양심 같은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속사람을 위한 기도였는데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겉사람인 육체에서 이 우리의 진정한 건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할 때 이 진정한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육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딱 굳게 서 있으면은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개선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삶이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외적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되는 것은 자연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은 곧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강건해질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걸떠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하듯이.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하고 나를 비교해 볼 때는 어떻게 살고 있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서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놓고 하고 이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과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때만 기도 안 해 하고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은 영의 건강에 더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정신 건강이 적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런 이 우울증 같은 게 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뭔가 자꾸 이 두려움이 자꾸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나도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기 전에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라는 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프고 나니까 건강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프지 않고는 절대로 건강 관리를 안 해요. 음식 아무렇게나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밤새까지 막 그냥 책을 읽든 하든 기도를 하든 그 몸을 관리를 못 하니까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그 전에 운동하고 관리했으면 병이 안 찾아오겠죠. 방어를 하니까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훈련시키고 방어 체제를 구축해 놓으면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축되고 병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방어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쌓아나가면은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볼 때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싹 제거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야. 우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품어주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는요, 바로 마귀의 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바울의 처음 기도 내용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언제? 치료하실 때. 치료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대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건강한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받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15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15절에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갑자기. 그렇죠?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강한 믿음이 뭐냐?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죠. 어떤 자세로 구하느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옷을 사더라도 걔는 취향이 이거야 하고선 그 옷을 사고 우리 엄마 취향은 이거야. 우리 아버지 취향은 이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헤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취향,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을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되겠죠. 거기에 합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허무맹랑한 거, 쓸데없는 거, 탐욕에 가득 찬 거,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걸 구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그런 기도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역시 옥수수밭에 좋은 종자를 뿌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종자를 나눠주는 사람. 결국은 그것이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차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기적인 것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는 안 주시더라. 나는 미워하나 보다. 쓸데없이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죠. 쓸데없이 고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과 함께 생각과 삶을 살아가듯이 구하는 것도 역시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 새 말을 이렇게 샀대요. 그래서 그걸 탁 올라탔는데 이 말이 놀래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걸 말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근데 한 사병이 뛰어들어가서 그 말을 확 붙잡고 고삐를 붙잡고 진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사병에게 너는 참 용감하다. 오늘부터 너는 장교야. 딱 하고선 임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병이 장교 있는 좌석에 탁 가서 앉으니까 장교들이 있다가 너는 사병이니까 네 자리 가서 가. 하고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병이 아닙니다. 나는 장교입니다. 네가 왜 장교야?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내게 장교로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장교입니다. 하고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굉장히 짧은 그런 예화지만은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임명식을 하지 않았지만 왕이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장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올라탈 때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기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믿는 마음으로 올라탑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길 믿으면서 올라탑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잖아요. 습관적으로. 왜?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서? 아니요. 익숙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그렇게 정하셨으면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물론 그런 요즘은 이상한 이제 정신문화 세계로 자꾸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그래도 일단 내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꼭 순간순간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신뢰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가족을 만날 때 왠지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안에서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아무나 시인 못합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시인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줬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그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선물로 받은 믿음은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걸 뿐이에요. 불완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벽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확인시키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서투른 믿음으로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한다면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경험했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의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더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죠? 이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게 되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 또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행함이 된 실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전도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같이 교회도 나오게 되고 늘 주중에 한 번씩 전화도 걸어서 살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없나 살피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굉장히 잘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도 사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자의 자세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봐 하고서 딱 해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게 관리한다는 거죠. 그게 살피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실천적인 삶.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밭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식물이 뿌리가 많고 깊이 박혀야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렇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깊이 박히고 그리고 터가 단단해서 넘어지지 않게끔 흔들리지 않게 어떤 풍랑과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넘어지거나 실족당하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유지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는 두 가지 독특한 사명이 있죠. 하나는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체를 땅에 고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깊이 내려갈수록 땅의 자양분들을 흡수할 수 있죠. 영양분을. 그래서 그 영양분으로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흙이 요만큼 그 위에 있어요. 씨가 거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딱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바위가 딱딱하니까 뿌리를 깊이 못 내리게 돼 있어요. 흙 있는 데까지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은 그냥 뽑혀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박혀야 된다는 거죠. 뿌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터전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터 위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자신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게 박히고 그리고 그 터가 견고히 굳건하게 하여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넣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